사랑의 주님,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의 입술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나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늘 십자가의 보혈로 약하고 취해도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원을 곳이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과 오늘 십자가에 약하고 취해도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주께로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옹골이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보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보라 우리가 일절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옹골이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보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보라 우리가 일절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옹골이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보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보라 우리가 이제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보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보라 우리가 사람들은 참 자유가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보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보라 우리가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보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보라 우리가 3절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죽음뿐 보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보라 우리가
세상을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어느 누가 이 세상을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3절 어느 누가 이 세상을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왜 내가 살아가는 믿음은 작은 부디 큰 삶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대신을 벗고 기도를 주소서 사명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랑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성령의
받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네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 앞에 진을 벗고 기도함을 주소서. 사명으로 연단 받은 불의 사람들 해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위에 나를 드리네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소서 불을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불을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불을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작은 자 지은 주에게서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너희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너희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의 소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너희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살아도 주를 위해 내 사랑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너희가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너희가 날 부르셔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삶과 생명이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채워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전하는
유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을 살아가고 살아내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은혜의 시간들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에 초청하여 주시니 지극히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주님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귀한 심령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거듭난 자로서, 충성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늘 겸손하며 주님 앞에 선 자세로 늘 주님 앞에 그 시간들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의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꽂혀서 그 말씀의 힘이 되어서 그 말씀의 에너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를 드러내게 하시고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잘 먹게 하시고 잘 청정하여서 그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충만한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막을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죠.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시 말하면 성도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그것은 이런 질문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겁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고 살아가세요? 아멘이요. 할렐루야입니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것이지. 생뚱맞게 머리도 아파. 예수 믿는 그 자체가, 또 신앙생활 한다는 그 자체가, 그리고 예배드리고 매일같이 수요면 수요, 금요면 금요, 또 주일이면 주일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때로는 머리 아파 죽겠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사신다니까 굉장히 그것은 감사할 일이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 머리 아프다, 그것까지 어떻게 생각하고 삽니까, 목사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이 질문에 고민을 해봐야 돼요. 다른 것을 고민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고민해봐야 되고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항상 생각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한 거하고 맹목적으로 일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자와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생활, 종교 생활 하는 자는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셔야 되고요.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요. 때로는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에라 모르겠다 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해결될 때까지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으로 나오셔야 돼요. 성경에는 도대체 뭐라고 내가 지금 답답해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 답을 찾아야 되고 그것도 잘 모르겠다 하면 뭡니까? 그 성경 가지고 붙잡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인데 하나님 제가 알아듣기 쉽도록 알게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셔야 돼. 이게 뭐냐?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우리가 막 그냥 하나님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내가 정말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정말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의 코너에 몰렸을 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어찌됐든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답답한 부분이 있으면 나 모르겠다 머리 아프다 이게 그 질문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찾아오시고 주님 앞에 찾아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끈질기게 계속해서 그것을 구하면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주리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게 부르짖어 봐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더불어서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온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인생에 대해서 이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그 질문,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갈급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종교 생활을 하죠.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입니다. 뭡니까? 관원이잖아요. 근데 이 자기의 개인적인 영적인 갈증이 있다 보니까 믿음에 대한 굉장히 그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갈증이 있다 보니까 견디다 못해 어떻게 돼요? 찾으러 오십니다. 찾잖아요. 근데 결국 예수님이 끌어당긴 거죠. 니고데모가 찾아간 것처럼 보여졌는데 결국은 끌어당기는 거예요. 왜요? 중생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거듭난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오고 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누구를 뽑냐면 니고데모에게 갈증을 줘서 찾게 하는 거죠. 끌어당기는 거죠. 그래서 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 뭡니까? 이런저런 소리 안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도대체 뭐가 근본적인 갈증이 뭔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빙빙빙빙 잡아 돌려서 말하지만 주님은 콕 집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도를 빙빙 돌릴 필요가 없어요.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좀 명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 너 갈증 있지? 헷갈리지? 이 말이 헷갈리지. 네가 종교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존경받는 간원이라고 하고 한다 할지라도 너 지금 헷갈리지?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란 뭡니까? 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받아야만 너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같냐면 성경에서 창세기 보면 너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이것처럼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이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너 반드시 천국 못 들어온다. 거듭나야지 들어온다. 이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네가 영원히 살려면 선악과 먹지 않아야 했듯이 너희가 영생하려면 반드시 거듭남이 필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이 거듭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사단이 심어놓은 생각이에요. 정말 내가 거듭났을까, 거듭나지 않았을까? 정말 이것은 살 길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내 영이 살아갈 수 있는 고민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뭡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냐, 내가 얼마나 명예가 있냐, 내가 얼마나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꽂힌 게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냐,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로서 지금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매일같이 점검하는 거죠. 체크리스트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것을 저도 점검하고 여러분도 점검해야 필요성이 있으니까 말씀을 준비했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다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을 구원받아야 하는 말로도 함께 제가 섞여서 쓰려고 하니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곧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동일하기 때문에 거듭나든지 아니면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을 함께 사용할 것이다. 그 말이죠. 똑같은 말씀이니까, 의미니까 그냥 받아주시면 되는 거죠. 거듭난 게 뭐고 구원받은 게 뭐냐? 헷갈리지 마시고 거듭난 것도 구원받는 것이요, 구원받는 것도 거듭난다는 거예요. 아멘. 잠깐 말을 조금 달리 했다고 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한 것은 구원받느냐, 영생하냐 똑같은 말이에요. 거듭났느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영생하느냐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은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거듭났어? 그래, 구원받았어? 그럼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뭐냐?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그 삶에 대해서 어떠한 캐릭터, 특징이 있느냐?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듭남, 다시 말하면 한자로 중생이잖아요.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다시 태어나? 다시 태어나? 이거거든요. 헷갈려요. 니고데모 다시 태어나? 다시 모태로 들어가야 되는가? 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가?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으로 낳기 때문에 그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으로 낳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뭡니까? 육은 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육신이 가지고 있는 사람,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인데, 육으로가 아니라 뭘로 태어나야 되느냐?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즉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먼저는 우리 육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태어나야죠? 영으로 태어나죠. 이게 뭐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그 형벌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거기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죠. 다시 말하면 쉽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뭘 믿어요? 십자가에 구원을 믿는 거죠. 우리를 뭡니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영생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똑같은 말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용서함을 받아가지고 기뻐합니다만은 그 기뻐하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멈춰있지 않다는 거죠. 아, 기뻐! 할렐루야!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천국 간다네! 오, 좋아! 이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 깊은 곳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늘 고민하고 생각하는 거죠. 에? 그걸 왜 의심합니까? 의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생각해야지 죄로부터 여러분 거기서 이길 수 있고 차단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새롭게 완전한,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요,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완벽하게 달라버리는 거죠. 성령 이전의 사람과 성령 이후의 사람이 완벽하게 달라버리는 거죠. 저 사람 맞아? 예전에 저 사람 족순 맞아? 예전에 누구 맞아? 달라버리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런데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데,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거듭남, 중생이라는 이런 성경적 교리에 잘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해요. 인간은 거듭남에 대한 교리를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이 거듭남의 교리에 반감을 가지고 엄청나게 너무너무 대단히 싫어한 이유가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싫어하냐 이 말이에요. 네. 간단합니다. 왜 그러냐? 그 마음이 부패되고 썩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인간의 마음이 썩을 대로 썩어 있기 때문에 거듭남의 교리에 대해서 말을 하면 반대. 그냥 그 반대합니다. 잘 봐야 돼요. 나는 듣고 있지만 진짜 내 삶에서 그 교리를, 거듭남에 대한, 중생에 대한 교리를 내가 이걸 반대하고 있는지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 거듭남의 교리에 대해서 아주 뿌리 깊은 반감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뿌리 깊은 반감, 성질이 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면 성질이 나요. 그 들은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해야 돼. 왜요? 마음이 부패할 대로 썩을 대로 썩었기 때문에 성질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쉽다니까요. 인간의 마음이 부패할 대로 부패했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올바른 삶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자신이 100% 성인이 아님을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얼마나 자신 잘 아는지 몰라요. 이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인정을 해요. 자기가 성인이 아니라는 것을,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아는데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면 기분 대단히 나빠합니다. 지금 당신은 마음이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요, 인상을 쓰고 대단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인정한대요. 100%. 자기의 죄성도 인정하고 하는데, 자기가 성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데도 이렇게 남이 말하면은 자기가 모욕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인상을 팍 쓰게 되는 거죠. 그 말이 옳고 바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틀린 게 아니야. 맞는데도 불구하고 성질이 나고 인상을 쓰게 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인간의 내면이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예. 음식물이 부패하면 냄새를 통해서 우리가 부패했네, 시었네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푹 풍겨내는 거죠. 인상 쓰고 싫어하고 막 이런 걸 보면 거기서 나오는 냄새. 당신의 마음속에 물 가지고 심어 있냐? 네 마음이, 당신 마음이 부패할 대로 썩을 대로 썩어버렸구나. 그러니까 그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인상 쓰는 거 싫다는 거죠. 그걸 안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인다. 왜요? 심히 부패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여러분 원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올바로 출현하는 그 능력이 이미 상실되었어. 상실됐다는 게 뭐냐?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그걸 완전히 뭡니까? 부패되어서 냄새를 부풀, 그걸 뭡니까? 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 여러분, 인간은 너무도 부패해서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복음서. 왜 이 복음서를 왜 그렇게 듣기를 거부하고 받아들이기 싫어하냐? 오늘 보세요. 밤중에 살며시 찾아온 니고데모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네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너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너야 그래도 이 뭡니까? 니고데모는 나름대로 자기가 잘해 안 해? 잘하거든요. 굉장히 종교생활을 잘하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뜸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너 안 돼. 너 지옥 가. 천국 못 가.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못 가. 너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돼. 천국 들어갈 수 있어. 알아?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날침을 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말 들었을 때 기분이 안 상했겠어요? 자기가 그래도 사람들에게 알려진 만큼 알려진 간원이고 신앙생활도 할 만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야, 너 있잖아.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 하면은 백날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 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랑 다름없어요. 너 그래갖고 청구할 수 있겠냐?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백날 해봐라. 그렇게 안 된다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너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너 지금 갈급하지? 그 일러주는 거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는 것은 헛것이 헛다리 잡지 마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상당히 기분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멘붕 상태로 왔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이것이 다 가짜다. 그러면 멘붕 상태 와요 안 와요? 오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너네들이 나왔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예배를 드려봤냐 그러잖아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말이지 그 말이요. 너도 지금까지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너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간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바꿔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니고데모 이거 말한 것처럼 너 그러면 안 된다. 거듭나야지 갈 수 있지 천국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 힘들지 않겠습니까? 니고데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니고데모의 그런 영적인 갈증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까지 수세기 동안 그 이전의 사람들도 20세기, 19세기, 18세기, 17세기, 1세기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고민이 없었겠어요?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 똑같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대표성을 니고데모를 통해서 끌어당기신 거죠. 그러한 여러분 갈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지금 말씀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마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처럼 생각하죠?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라고 우리가 해야 되냐. 하루빨리 고쳐가지고 수정함으로써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언제까지 탄식만 하고 코만 빠져갖고 있겠어요.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타령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잘 청정하셔가지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듭난 자가 먼저 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먼저 되셔야 돼요. 그리고 거듭난 자로서 그럼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고 그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의 교리를 지금 거듭남의 교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랍비가 되시고 선생이 되셔가지고요 스승이 되셔서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거듭남에 대한 교리를. 근데요 이 교리를 싫어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실상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시편 51편 5절에 아주 그냥 눈물 뿌리며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쫙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왜? 자기가 죄를 저지르니까. 죄악 중에서 자기가 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걸 본 거거든요. 자신의 실태를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실태를 보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보고 깨닫는 사람은 절대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복음을 절대로 뿌리치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뿌리쳐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난 좀 괜찮은 사람이지, 난 선한 사람이야,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성격상의 그런 결함을 보고도 아이고 내 정도의 성격 결함은 언제든지 난 고칠 수 있어 라고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참 문제가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복음을 절대적으로 거부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요 깊이 뿌리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뭡니까? 휴브리스. 뭐죠? 휴브리스? 교만.
교만이 꽉 차고 있는 거죠. 자긍심, 자기 과신, 자기 만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요,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왜 사람들이 싫어하냐면,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 왜 싫어하냐면 이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엄청난 치명타를 본인이 겪고요. 치명타가 옵니다, 여러분.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왜냐, 자기 뜻대로 못 사니까. 자기 뜻대로 살 수 없으니까 엄청난 치명타가 와요, 안 와요? 온 거예요. 자기가 주인 돼서 뭐 때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잖아. 근데 이제 복음이 들어오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치명타를 입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역사하는 것을 엄청 싫어하는 거죠. 엄청 싫어해요. 안 내킵니다. 썩 안 내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의 교리는요, 우리에게 거북한 교리야. 진짜 나를 자존심 상하게 하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교리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저에게 여러분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요. 이게 정말로 거북한 그 교리가요. 기독교의 교리의 진정한 핵심이라는 걸, 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왔는데 어떻게 함부로 살 수 있나요?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치명타를 입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치명타죠. 육신적으로 살지 못하게 꽉 눌러버리니까 치명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 육신의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먼저요. 반역과 위선을 일삼는 우리의 본성 때문이죠. 반역, 날마다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위선이 얼마나 또 이선입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마음 안에 부패한 그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통감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부패한 뭔가가 있다는 것을 통감합니다. 그것이 뭔지 가만히 자기 속을 인사이트 성찰해 보니까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자기 본성이요. 자기 본성인데 자기 존재에 아주 깊은 것에 뭐가 없다? 진실함이 없네. 진실함이 없어. 그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하소서 없어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케 하소서 깨끗게 하소서 내 안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없어요. 없다. 여러분 내 안에 그게 없다는 게 발견되니까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안에 이게 있다고만 생각하면 있으니까 주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 속에 정직한 것이 없다 보니까 주세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정한 마음을 주세요. 그렇지 않고 내가 죄악 속에 태어나가지고 죄악 속에 살다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거요 지금. 그래서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진실함이 없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다시 영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십자가에서 다시 우리가 태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나는 부패한 사람이다. 내 안에는 정결함이 없다. 어떠한 것도 창조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자기는 그냥 괜찮은 사람인 줄만 알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진짜 나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돼. 하나님 없으면 안 돼. 예수님 없으면 안 돼라는 사람은요. 불철주야로 기도하면서 엉엉 울면서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중생이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인간의 제약된 본성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잘 아시죠? 만물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것보다도 거짓되고 아주 심히 부패화된 것이 마음이라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부패하고 썩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진짜 거북하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 신뢰합니까? 여러분 자신 신뢰해요?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한다면 여러분 주제 파악을 못한 거야 아직까지. 나는 내 자신 진짜 신뢰할 수 없더라고요. 자신의 마음이 일그러지고 빗나갔고 뒤틀렸다는 사실을 아직도 못 깨달은 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 여러분 보세요. 심령 그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 그 위선을 여러분 보십니까? 내 안에 있는 위선 여러분 보셔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자 보십니까?
저는 요즘 저의 심령을 끝자락을 지금 한없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지옥 이런가 보다 싶어요. 끝이 없을까 이렇게. 작은 몸뚱이인데 뭡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봤을 때 조옥수 목사의 체구는 작아요. 작은데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은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엄청나게 깊이 빠져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고 수도 없어 셀 수가 없고 그 깊은 미터가 이렇게 뭡니까? 심령의 끝을 들여다보는데 가식적이고 너무나요. 그리고 그 답답한 마음을 막 거기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 심령에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밤이든 낮이든. 그러면서 뭡니까? 거기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 자신의 깊은 마음 속에 들여다보는 훈련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그런 코너가 되다 보니까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그 훈련이 되는 거죠. 근데 뭐 그러다 보면 눈물이 주르르 벌써 내 볼을 타고 내려와요. 이렇게 연약할 수 있냐, 조옥선. 이렇게 연약할 수 있느냐. 목사라는 주제에 이렇게 연약할 수 있냐, 네가. 제 자신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비겁할 수 있느냐, 조옥순 목사. 이 비겁할 수 있는가? 이렇게까지 비겁할 수 있냐? 이렇게까지 더러울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위선적인 면이 많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몰라서 그러지. 아는 것보다 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저를 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흥얼거리는 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전에 그런 찬양과 지금의 찬양은 차원이 달라요. 급수가 다르고. 진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들하니까요. 은혜가 아니면 은혜였기 때문에 여기까지 주님이 이끌고 오셨구나. 그 은혜의 한 줄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그걸 또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네 하나님. 대단한 인간은 하나님 저를 보는데 바닥을 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 아니면 절대 살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여기까지 올 수 없네요. 그런 고백을 10년 깊은 곳에서 제가 외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모두 위선자들이고요. 우리는 모두 가면놀이를 하고 있고요. 우리는 모두 가장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기분 언짢으십니까? 나는 언짢을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맞더라고요. 저한테는 상당히 맞더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 내 말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말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중심이 정말 깨끗하고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낯을 우리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들을 추적하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간 요나 추적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도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당장 추적하셔서 찾아가시잖아요. 그냥 우리는 여러분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고 그분 앞에 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살다가 그분 앞에 영원히 서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 자신을 살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성찰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직하고 정결하고 깨끗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이제 자신에게 정결한 마음이 필요하고 새로운 성품이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었죠.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더럽혀지는 것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더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무슨 말이냐? 거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정말 더러운 것은 네 안에 있지 않냐. 그것을 따끔하게 이야기하고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핑계대지 마라. 네 안에 있지 않냐? 네 안에. 맞습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내 마음속에 그것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를 바라보는 네 마음 상태가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더라고, 제가. 그 문제는 그대로 있어. 근데 왜 네 마음이 그렇게 해석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자신을 직시한 다윗은 자신이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막 창조해달라고 막 탄원하는 거죠. 탄원씨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 중에서. 그래서 저주받을 대상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정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그래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히려 자기 안에는 스스로 참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타민 C도 여러분 우리 안에서요 생성되지 않아.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 먹어야 돼.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 안에 정한 마음 창조할 수 없어. 주님으로부터 그걸 해줘야 돼. 그래서 그걸 해달라고. 나는 상상도 할 수 없으니까 주여 생성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세요 하고 하는 거예요. 주세요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고파야죠. 인생이 고파야죠.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세요. 자신의 힘으로는 그런 마음을 창조할 수 없다고 고백하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굳은 결심을 나 앞으로 잘해보겠어 라고 하더라도 마음은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아는 거죠. 난 할 수 있어 해도 못한다는 것을. 나 주님 절대 부인 안 합니다 한데 당장 부인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지금은요 어떻게든 주님 어떻게든 힘들어도 주님 버리고 섬길게요 했는데도 어떤 상황이 오면은 그냥 그것이요 물 흐르듯이 흘러버린다 이 말이 그 결단이 여러분 하나님만이 그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고 그래서 믿음도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도 주님만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새로운 성품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다윗이 이래요. 내게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이겁니다.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성품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된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저 성도 여러분 그래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며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촉구하는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합니다. 새롭게 태어나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게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죠. 단체 참여해라.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거듭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봤어요. 이제는 두 번째는 큰 제목으로 두 번째는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러면 내가 거듭났어? 내가 중생했어? 내가 구원받았어?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구원받은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의 특징은 뭐냐? 성경에는 많이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에 다 찾아볼 수 없으니까 요한일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6가지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중생하셨습니까?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이 3가지 질문은 근본적으로 똑같은 질문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질문은요. 당신 구원받았어요? 중생하셨어요? 거듭나셨어요? 이 질문은요.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인생의 질문이죠. 정말 이것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얼마나 꼬박꼬박 잘 다녔는지 몰라. 11조도 많이 했어. 지금까지 한 번도 11조 뺀 적도 없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대답은 충분하지 않아요. 교회만 계속해서 다녔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종교생활을 한 사람도 다 11조도 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여러분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뭡니까?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요 죄를 안 짓는데요. 왜 그러느냐? 이는이 because of.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씨, 여러분 하나님 씨요. 이 하나님의 씨가 말씀인데 씨가 그의 속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거하며요.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영이 거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DNA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범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지 아니한 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다시 말하면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거듭난 씨 뭡니까? 거듭난 자가 갖고 있는 씨가 뭐예요? 말씀의 씨거든요. 그 사람이 죄를 짓지 못한 것도 무엇을 말해줍니까? 아,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죄를 안 짓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차단하고 짓지 않는 것은 저 사람 참 착하다, 야. 저 사람 착하니까 거짓말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도둑질도 안 하고 그러지 않느냐.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착해서가 아니라요. 그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거예요. 아멘. 주어진 거다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권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발휘가 되는 거예요. 그 이미 내게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온 DNA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툭툭 튀어나온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유전자 DNA를 우리 안에 심어놓았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서 내 속에서 세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포가. 셀이 된 거예요. 셀이.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의 힘이. 그래서 이것까지도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 힘은 성령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는 거죠.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중생한 사람은요, 죄를 짓던 못된 버릇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행하던 제약된 마음과 의지와 모든 나쁜 성벽을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게 되고 차단해버렸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죄인지 아닌지를 분간해.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거 하나님 좋아하실까? 하나님 싫어하실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거룩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것이지? 정신 차려! 막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을 친구 삼아왔던 과거의 모든 생활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미워하고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요, 죄와 대항하여서 싸웁니다. 그리고 뭐예요? 죄의 비참함을 깨달습니다. 다시 그런 죄 안 된다고. 이제 울분 터지네, 진짜. 내가 왜 그렇게 속았을까? 사단놈에게. 엄청나게 내가 그 죄의 대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면서 탄식하고 뭡니까? 더 이상 그 죄의 멍에를 여러분, 안 지려고 탄식하는 거예요. 예. 예전에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뭡니까?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다시는 죄를 즐거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장 미워하고 가증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죄를 뭡니까?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 요한일서 1장 보세요. 18절에서 5장 18절에서 사도 요한이 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냐. 터치하고 못한다는 거예요. 터치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여러분, 내 자식 누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자식 누가 지켜야 돼? 옆집 아저씨가 지켜야 돼. 옆집 아줌마가 지켜야 돼. 대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내 엄마, 내 아빠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누가 지켜야 돼? 하나님이 지킨다는 거예요. 아무나 지키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 말씀이 내 안에 영적인 세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간 자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요? 언약하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DNA가 있지 않습니까? 내 새끼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추려가는 거예요. 너는 내 새끼다는 거예요. 그게 DNA예요. DNA 맞춰보잖아요. 우리가 머리카락 뽑아갖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머리카락 뽑은 거 뭡니까? 말씀을 뽑아보고 니는 내 새끼하고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래? 이것은 아니에요. 너네 아버지가 마귀여야.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라서 그래요. DNA를 딱 봐야 돼. 내 DNA이고 하나님의 DNA이고 마귀의 DNA이고. 마귀의 DNA가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누구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마귀의 자녀지. 마귀의 자녀. 예? 하나님의 자녀면 할렐루야. 근데 마귀라면 그냥 눈 돌아가는 거예요. 예?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아.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너희들은 마귀야, 아버지가 마귀야 하니까 유대인들 눈 돌아가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안 그래서 그러잖아요. 지질나게도 부패해가지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러는 거예요. 알면서도 뭡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어찌됐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감히 이 악한 자 데빌 이 사단들이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의 인생을 어떻게 치고 짜고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얼마나 든든한 말씀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예? 목사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엄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막 하잖아요. 내가 잘못했음에 불구하고 어떤 자녀들은 자기가 잘못해갖고 지레 뭡니까 먼저 화를 내버려요.
화내지 말라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람도 마찬가지. 자기 동생 처지게 해놓고 내가 뭐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막 화를 내잖아요. 누가? 가인이가. 아벨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안 주겠지? 한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근데 죄를 짓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고 또 왜 그러느냐? 왜 그 말을 하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네가 죄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언제 그랬어요? 말하면요.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당신 거짓말하고 있네. 요한일서 1장 8절에 그대로 말해주고 있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 안 속잖아요, 여러분. 아멘. 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 그래. 우리가 조옥수 목사가 죄가 없다 하면 아이고 조옥수 목사님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1장 8절 속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요. 언제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안 그러겠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다만 여러분 죄를 무엇보다도 미워하면서 심령으로부터 간절한 소원이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예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나쁜 생각을 우리는 완전히 막을 수 없어요. 우리도 시도 때도 없이 나쁜 생각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소식을 듣다 보면.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추하고 더러운 언행을 막을 길이 없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나니까 툭툭 튀게 나오는 거예요. 막 차 몰다가도 운전하다가도 앞으로 씩 가면 XX ABC 막 나오잖아요. 그러잖아요. 팍 하면 내가 놀라니까 팍 튀게 나오니까 나도 놀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좋은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러운 언행이 나오는데 막을 길이 없어요. 툭 나오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요? 야, 우리는 실수가 다 많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3장 2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실수와 허물까지도 원통하게 여겨서 매일매일 참여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이 전력을 기울여서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거듭난 자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뭘 믿어요? 뭘 되심을 믿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근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요한일서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어디서부터 났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가 어디서부터 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라고 분명히 지금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메시아요. 나의 구속자요. 이렇게 고백하는 자는요 바로 구원받은 자고 거듭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 자료가 요한일서 5장 1이에요. 1절.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부인하고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저도 안 믿어지고 여러분들도 이것이 안 믿어진다면 여러분 거듭남 저와 여러분들 거듭남과 중생 다시 말하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돼요. 그것이 맞냐 이 말이에요. 의심해 봐야 돼요. 그걸 의심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는 반드시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심 뭡니까? 나의 메시아,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나의 구원자라는 거죠.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구세주이심을 선포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보내주신 거룩한 자가 예수다. 그분 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정말 오직 무가치한 것밖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만한 확실하고도 견고한 터를 오직 예수에게서 찾는 자 그런 자는 여러분 거듭난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취하신 그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을 확신하면서 아무 두려움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것. 그게 구원받는 자,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중생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공포와 의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때도 내가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도 계속해서 말씀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 아뢰면 여러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 그래서 그걸 또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또 붙잡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정말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세 번째는 여러분 무슨 생활에 힘쓰냐면 의로운 생활에 힘씁니다. 뭔 생활요? 의로운 생활에 힘쓰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사는 게 아니라 의로운 생활에 힘쓰는 거예요. 그것도 요한일서 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주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주를 알아라.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성도입니다. 성도가 됩니다. 거듭난 자들은. 그래서요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가능한 피하려고 일을 쓰는 거죠. 이게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좋은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선한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이지 악한 길로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뭡니까? 악한 자와 함께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발자취를 따라 살고자 하는 거예요.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그렇게 좋고 기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명령대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친구임을 나타내려고 힘을 써요.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친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메시아고 구원자고 나는 거듭난 자로서 열매를 맺어야지. 항상 그걸 힘쓰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결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렇게 산다고 해서 결국 그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요 깊이 자리 잡고 떠나지 않는 악을 인하여 탄식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요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속에요 다른 한 지배자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괴로워 힘들어. 한 가지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심간 편하게. 그래 안 그래? 내 안에서 두 가지가 막 싸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힘 세버린 것이 이겨버려. 육이 세버리면 육적인 것이 그냥 이겨버리고 영이 세버리면 성령으로 이겨버리고 하는 거죠. 내 마음속에 다른 한 지배자가 있어가지고요. 은혜의 길을 가로막으면서 하나님 품에서 멀리 떠나게 하려는 것을 스스로 알고 느끼며 통탄해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는 악을 완전히 빼서 버리지 못하였을지라도 결코 그 사람은 여러분 악의 세력에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거듭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전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의심하는 자리에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용기를 회복하게 되는데 누구처럼요? 존 뉴턴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존 뉴턴이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내게 무슨 자격이 있어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여서 또는 나의 예수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존 뉴턴 저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랑해요? 믿음의 사람들을. 요한일서 3장 14절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대요. 형제를 사랑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직까지 형제를 미워하는 곳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사망 중에 간다는 거죠. 너무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한결같이 진실된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네. 특히 뭡니까?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할 때 진짜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너는 거듭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함께한 멍에 아래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는요. 더욱더 강하고 열렬하게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때 당시에는 네 주인이 악한 자라 한다 할지라도 사랑해라. 그 주인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렇지만 더불어서 한 형제 자매는 더 많이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자기의 골육과 이 고륙의 친척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오히려 뭐예요?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더 즐거워한다는 거죠. 왜?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배를 타고 뭡니까? 같은 적을 대하여 적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적이 누구야? 사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같은 적을 대항하여 싸우는 조언이에요, 조언. 그러니까 얼마나 끈끈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배에 타고 같은 차에 동승한 반려자인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뭡니까? 거듭난 자의 특징이고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죠. 자, 이제 두 가지 남았어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다섯 번째는 뭐냐? 세상을 이긴대요. 어디를 이겨요? 세상.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래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뭡니까?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세상을 이겨요? 믿음이. 그럼 여러분, 믿음은 누구에게 주신 뭡니까? 선물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은 믿음인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옳고 그름의 판단을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표준에 하지 않습니다. 그 거듭난 사람, 구원받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섭니다. 굳게 서서 두려움 없이 세상의 온갖 풍조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요 자기 목표로 그냥 가는 거예요. 목표를 굽히지 않고 가는 거죠. 그리고 행복을 이것이 줄 것 같고 저것이 줄 것 같고 하면서 세상이 막 뭐라고 이야기하죠. 속삭이죠. 여러분 거기에 속삭임에 여러분 매혹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것들이 허무하고 무익하고 무가치한 것을 깊이 깨달아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소망을 절대 안 두는 거죠. 누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찬양하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들어도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기뻐서 또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벅차서 또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보다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요. 사람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두려워해요. 양심이 벌써 알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죄를 보면 주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도 이런 마음이 없다. 여러분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저주받은 사람이죠. 이미 모든 일이 가볍고 중요한 것이 다 판단되어 있어. 이 사람에게는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이건 정말 이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덜 중요하다는 걸 이미 판단해 나왔기 때문에 남들에게 비난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비난하면 뭐하고 칭찬하면 뭐하겠어요. 여러분 비난도 다 넘어가고 칭찬도 다 넘어가요. 너무 칭찬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비난 받는다고 해서 너무 아파할 필요도 없어요. 다 넘어가요. 패스. 그래서 뭡니까? 이런 말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무 힘들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튼 구원받은 자의 첫째 되는 목적이 뭐냐? 오직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이 목적을 향해서 그냥 묵묵히 전진할 뿐입니다. 아멘. 마지막 몇 번째입니까? 6번째. 6번째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생활을 계속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보세요. 자기를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요. 자기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도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곳에 안 가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심해야 되고 내가 주의해야 돼요. 내가 죄가 있는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그래 보면 여러분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 죄악이 관영한 곳이 아마 가야 돼, 안 가야 돼? 안 가야지. 누가 갔어요? 롯이 갔잖아요. 안 가야죠.
거룩한 곳에 있어야죠. 그리고 알았다면 피해야죠. 다시 나와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결국 거기 있다가 세워라 내어라 유야무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와이프 소금기둥 만들어내버리고 비참하게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거기서 다 세워놓고 몸 피하기도 무섭게 뭡니까? 몸만 탈출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서 딸들이 그래서 술 먹여가지고 뭡니까? 또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생활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죄에 물들지 않으라고 이런 사람들이 힘쓸 뿐만 아니라요. 자기가 할 바 모든 일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려고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은 여러분 사력 있게 친구를 사깁니다. 아무나 친구 안 사깁니다. 악한 사귐이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것하고 질병이 사람들에게 건강보다 해를 끼치듯이 악한 것들은 유익하기보다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끊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간을 아껴 쓸 줄 알고 시간을 소용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들 특징이에요. 그 사람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군영과 같이 무장을 놓치지 않습니다. 항상 긴장하고 있고 무장해제하지 않습니다. 무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혹의 함정에 빠질까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주의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항상 조심합니다. 항상 조심, 항상 겸손, 항상 기도하기를 매우 힘쓰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거듭난 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몇 가지로 살펴봤어요? 6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나야 하셔요. 아멘. 중생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 구원받은 확신의 편은 반드시 이 6가지가 우리 삶 속에서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함께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열매이기 때문에.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게 열매예요. 그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나무가 못된 나무라면 열매는 반드시 좋지 않은 열매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무가 좋은 열매라면 그 열매 또한 반드시 뭐예요?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러한 6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주 안에서 열리는 은혜의 삶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삶아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나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가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용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시작되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자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보여 사막이 무너졌도다. 사막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니.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자지기르시 주께 구원을 떠가.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자지기르시 주께 구원을 떠가.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이 나의 산소망.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거듭났는지 점검해봐야 할 때입니다. 내가 거듭났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열매를 통해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던 구원받는 자의 특징 6가지가 내게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오늘 그러한 열매가 없다면 주여 주여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거듭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거듭난 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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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거듭났으니까,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거듭나기를 소망하면서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중성의 아버지, 중생의 거듭남의 특징이 내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까?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반드시 거듭나야 되고, 반드시 중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하면, 중생하지 못하며, 구원받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는 자로서의 특징 6가지가 하나님 내게서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